그래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신대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한 반백년 정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고백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신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신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많은 것은 아시죠? 최근의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2019년 기준으로 개신교 교회가 9만 개가 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편의점보다는 많은 숫자라고 하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 혹시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통합측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교단의 23년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9,34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맞다, 맞네. 네. 그리고 성도 수는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2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조금 줄었을 수도 있고 또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9,473개의 교회 가운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많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가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한다면 이 나라는, 이 지역은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신대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가 보자 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냐 하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빼고는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하고 전쟁에 나갔다고만 하면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칭송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심히 컸고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거든요. 창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향해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 이제 피하긴 했지만 그렇게 여러 번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딸을 미갈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이 100개를 배워오면 내가 아내로 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그냥 해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손에 피 안 묻히고도 적군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9장 말씀에도 보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참을 수가 없어서 군인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합니다. 날이 새면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런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려서 다윗을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도망친 다윗이 그 밤에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기브아 땅, 이 땅에서 가까운 거리에 라마가 있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 집에 어느 날 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른, 참 지도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기브아에 가까운 것이었던 집으로 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으로 가게 되면 또 자기 집안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로서 믿을 만한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른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 아닙니까? 어른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 아닙니까? 사무엘은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대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품어주겠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따뜻한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초대해서 쉼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럴 때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대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1층에 아름답게 이 리모델링된 공간을 우리만 쓰기 너무 아깝잖아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공간 나눔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공부해서 지친 학생들에게 와서 쉬면서 먹을 수 있도록 사발면 파티를 했고 작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하니까 훨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가게 문을 열었는데 가게는 아니지만 손님이 아무도 안 오면 그 애가 타잖아요. 준비된 음식도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또 라면도 먹고 또 음료수도 마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파티 두 번의 파티를 통해서 알게 된 2명의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오늘 9시 와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점차 많은 아이들을 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공간 나눔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또 지하 1층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중에 치시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8분이 오셔가지고 밤 9시까지 치고 가셨습니다. 3시간, 4시간도 거뜬히 치시더라고요. 주중에 목요일뿐만 아니라 시간 되신 분들이 서로 그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연락해서 와서 치시는데 혹시라도 주중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
혹시 좀 목사님 맨날 탁구만 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주중에 한 번 정도 우리 그분들 또 제가 모임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영접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치긴 하고 제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길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오려고만 해도 너무 설레이고 행복하다. 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믿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런 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간을 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우리 오늘 온 두 명의 아이처럼 또 자연스럽게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신대교회가 자연스러운 만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자꾸 생각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야밤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에게로 가야겠다. 그 어르신에게 가야겠다.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교회가 배고플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심지어 몸이 막 운동하고 싶어 근질근질할 때도 생각나는 교회. 신대교회 가서 좀 쉬어야겠다. 신대교회 가서 좀 내 삶을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오자마자 하소연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다 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다윗이 이 사울 앞에서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수금을 탔는데도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자신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이 주눅들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사무엘에게로 왔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오늘 18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였고라는 단어의 원어가 보면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알리다, 폭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억압과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도망칠 정도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시죠? 창문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입구로 나갈 수 없는 목숨 걸고 내리는 곳이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 아닙니까? 다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 어른에게 참된 돌봄과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실패한 자들, 억울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의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의자가 편안해서 앉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죠. 이 전국에서 이런 교회 의자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의자에 앉으신 분마다 가장 먼저 의자가 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됩니다.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이 이 당했던 그런 아픔들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상담을 마친 후에 그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상담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야기만 들어줘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힘을 얻었대요.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간을 나눔하고 우리가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결국 자신의 담고 있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일 아닙니까?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어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면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겠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대상자에게 가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상대방을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충분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초록초록한 나무에 노랑 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이름이 있고요. 지난번에 별에다가 쓰시지 못한 분들은 제가 또 지혜롭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냈던 그 카드를 보고 저기에 이름을 적어놨고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지난번에 또 작정했던 분들을 해서 이름을 적어놨고요. 여기 앞에 가면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이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일자 붙은 그 옆에 보면 있는데, 아직 마음에 있는데 못 적어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번 주에라도 적어내셔서 저에게 주시면 같이 그 이름을 놓고 우리가 수요일 날이랑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틈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또 힘써 주시고,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 보면 이 카우아이의 섬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약물 중독에 또 이 범죄율이 매우 높은 곳이고, 강도와 사기 절도와 길거리 매춘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아이들을 1950년도에 연구를 했는데요. 한 40년 동안 8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2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들의 삶을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0여 명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그 아이들 가운데 72명 정도가 그래도 평범한 그 삶의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떤 학교의 이 학생회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반에서 1등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전교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삶의 그 이상의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역추적을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을까? 평범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 가정이나 그 환경에 한 명 이상의 그 지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명 이상의, 그 한 명이 누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뭐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이모라도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격려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던 그 가정에서는 이런 평범한 삶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릴레이셔널 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마음을 털어놓되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신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또 돌아오게 하고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라마 나얏, 우리가 지난주였습니까? 그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말씀 가운데 라마 나얏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무엘이 거하던 곳이 라마이고 나얏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한 어떤 공동체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사무엘이 이 신학생들,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요즘으로 보면 신학생도를 기를 수 있는 선지 학교를 만들었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이 함께 사무엘과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마 나요트에서 숨어있는 이 이야기를 사울이 건네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전령들이 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전령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말을 예언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는 전령들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예언을 하다가 이제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너희들 왜 왔느냐? 아니,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원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고 3번이나 이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족족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보다 못한 사울이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은 그러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23,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자신이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접 이 라마나요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것은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 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한 것이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다윗이 사무엘에게 와서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곳, 자신이 당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곳, 그리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을 나눔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간이 있고 물질의 후원을 받으면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만 온 힘을 쏟고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선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배만 그냥 채워주고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교회에 불을 지펴야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주중에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본인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곳에서 기도의 어떤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하나님의 어떤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면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오후에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시간 되신 분들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퇴근 후에 와서 기도도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성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사회단체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 이 해함을 받지 않는 이 라마나윗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불순한 의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어떤 자도 악한 영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우리 교회는 숨을 쉴 수 있는 교회. 숨이 탁 막혀 있다가도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숨이 탁 트이는 교회. 그리고 쉼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삶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숨, 쉼, 삶.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들이 막 펼쳐져 있는 우리 이 영적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숨을 쉬고 또 쉼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쉼을 얻는 공간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